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또 열린 그릇으로 다만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 한 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당신 한 분으로 우리를 적셔주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인격이신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중심이요 내용이요 모든 것이십니다. 이 시간도 당신 한 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됨. 변화됨이죠, 오늘 제목이요. 창세기 오늘은 35장에 왔습니다. 35장 우리가 1절부터 본문을 읽고 우리가 개요에 있는 내용들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것에 거주하여라. 내가 너의 형 예서를 필에 달아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자, 1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다름받은 가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파쇄되는 가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다 야곱같이 이런 노정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이 1절에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생명이요,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생명은 늘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할 때 첫 번째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났으면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하고 낙담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같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죠? 거주해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생활의 영역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을 살아라는 것이죠. 살 때 마지막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네 번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헌신했죠. 주님을 사랑하다 헌신했습니다. 또 많은 날 헌신했죠. 헌신의 참된 정의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고 우리의 정말 동력자 형제님이시자 주님을 일생 섬겼던 위트리스 형제님의 아주 유명한 한 문구가 있어요. 그 형제님이 일생 동안 이 두 가지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과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헌신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생 노정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해버릴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께 새로운 헌신을 하는 것이 이곳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을 더 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몸을 나에게 더 계시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갈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시간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항목을 붙잡아야 하죠. 첫 번째는 일어나서,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데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그곳에 살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그 집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요의 1번에 나오죠. 1번에 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깨우심으로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라가기 원합니까? 일어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서의 감동이 없고, 우리 안에 영 안에 띵이 없고, 영 안에 주님의 적셔짐이 없으면, 영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날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지만 힘이 없고 낙담되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힘이 없이 쭉 쳐져서 고개를 땅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숙이고, 좀 안 좋은 말로는 쳐 박으면서 내려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서의 흐름과 영 안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의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없으면, 영 안에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 세미나를 하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먹든, 주일 집회 생활을 하든, 매일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감동받아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인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올라가면서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있으며 야곱과 같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부분은 우리 개요의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 자, 2절은 제목을 붙이자면 야곱의 반응. 1절은요,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감동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런 계시를 봤을 때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정리하죠. 철저히 정리하는 게 뭡니까? 자, 가로 1번과 과에 보면 그들의 이방신들, 우상들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대치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죠. 그들 자신을 정결케 했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인가요? 그렇죠. 좀 더 붙일래네. 교회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정말 이게 체험되지 않습니까? 저는 늦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거듭남의 확신이 있었던 시기가 중3 때입니다. 중3 때. 그리고 좀 더 체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앞에 살던 시기가 고2 때였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때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이전에 우리 집은 다 그런 집 아닙니까? 밑에는 연탄이 있고 연탄 그 부엌이 있는 위에는 다락이었죠. 그 다락에 올라가면 그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체험이 생생합니다. 그 성경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교파에 있었죠. 그걸 우리는 큐티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빛비추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휴식할 때 저는 이 포켓 안에 있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꺼내서 신성한 향기를 저는 누리면서 말씀을 누렸습니다. 아멘. 정말 고참들이 그 성경을 못 읽게 할 때도 몰래 피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도 왜 성경이 캄캄합니까? 읽으면 잠이 오고 살아있는 수면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생활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시커먼 글자밖에 안 보이고 검은 글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이 무언가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요즘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늙어질 때까지 놀려면, 늙어지 못 노는 게 아니라 늙어질 때까지 놀려면,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돈이 아니고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나쁘면 남편이 그 수고했던 연금 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뭡니까? 물었더니 돈이지. 그래서 지금 80몇 세인데도 정정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세 번째 이야기해줘도,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데 가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세 번째가 그래요. 일리가 있느냐? 건강이 나쁘면 사실은요, 주님 믿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이 나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의 우상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여 인격이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겠어요? 우상이라니까 큰 어떤 동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상이라니까 어떤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아직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옷을 바꾸는 겁니다. 옷을 바꾸는 거. 저 옷을 바꾼다니까 우리가 내일 가서 새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22절에서는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서는요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바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있죠. 그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중간에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었습니까? 벗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사람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처음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옛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었고 혼이 오염되어 있었고 우리의 육체는 정욕으로 가득했던 이 새 부분이 된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아담의 성분 단체적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선포하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끝났다. 아니 또 힘있게 선포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어요.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 누가 끝난 거죠? 옛사람이. 올라올 때는 누가 올라옵니까? 부활 안에서 물에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나가 올라온 거예요. 옛사람이 낫습니까? 새 사람이 낫습니까? 새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치매병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치매병동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기억 상실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물건만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 이 냉장고 저 냉장고 모든 게 자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침대 저 침대 이 잠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오늘은 이 병동에 이 침대에 자야 되고 다음 날은 저 팀에 침대가 자기 거래요 전부. 세 번째 치면 이 사람 무조건 다 때려 부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여자고 남자고 다 때려 부읍니다. 이 사람 어디에 가두느냐면 철창에 가다놔요. 왜냐하면 다 때려 부으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야기한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른 기저귀가 있고 할머니 기저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탈 때는 소망이 가득하고 너무 기뻐요. 옛사람 할머니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닐 때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사람인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물에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살아야 하나요?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참된 세우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수없이도 선포했습니다. 여기 선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야곱 같은 존재이지만 28장의 야곱을 지나서 35장의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파쇄되지 않았고 다룸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에서 저를 먼저 비비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근간에 일주일 내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생활할 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를 찌르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 나의 문제입니다. 왜 나에게 고약한 남편을 주셨습니까? 예, 나를 다루려고요. 왜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던 그 자녀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나면 지긋지긋한 왼수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서는 정말 I love you,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백마탄 왕자고 당신은 나의 백설공주입니다.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가운데에 우리에게 한도뼈, 엉덩이뼈가 꺾어지는, 힘줄이 꺾어지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분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을 읽어보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쌓고 나서 이제 4절 읽어보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들을 감추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기들의 귀고리들, 이걸 어디에 묻었습니까? 땅에 묻었다는 거죠. 이 귀고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귀고리들은요 굉장히 크고 예쁘고, 혹시나 귀고리 달고 다니면 너무 마음에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요즘에 귀 안에까지 꼽아 다닙니다. 색깔별로 여기에 막 6, 7개 꼽는 사람도 있어요. 다 미아죠. 너무 우리 자기 미아에 빠지면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도 깨끗하게 화장하셔야 되고 정돈하셔야 됩니다. 회복에 있는 지체일수록 깔끔하게 비싸고 호화스러운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볼 때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자매님들은 정돈을 잘 하시고 어디 나가면 정돈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태풍 맞은 어떤 어디 아래 태풍 맞은 사람처럼 머리가 나가지 마시고 정돈하고 미아를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는 나의 그들의 귀고리들을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게 되죠.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고 나서 길을 떠났다. 주변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포에 휩싸여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6절까지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제 마분이죠. 우리가 잘 보세요. 우상을 처리하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매일 나는 죽었고 끝났고 장사됐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심지어 우리를 꾸미는, 뭔가 모르게 우리 집을 미화하는, 주님보다 더 어떤 것을 챙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진다면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5절에 많은 주변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휩쓸리게 됐네. 막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공포에. 이런 사람은 사탄이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6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베델에 이르렀다. 거기 밑으로 올라가. 베델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올라가자지만 가는 도중에 안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자. 거기 도달해야 건축할 거 아닙니까? 안 갑니다.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회복에 돌아 10m 뛰다가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20m 따다가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50m보다 뒤에 보니까 둘이 빠졌거든요. 한번 고민이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빠지지? 나도 한번 살살 아르바이트를 구해볼까? 그 70m 가다 보니까는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70m까지 오신 분들만 남았다는 거지. 70m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집회에 대해서 지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초등학교 6년 개근상 탔습니다. 중학교 3년 개근상입니다. 왜냐면 다른 상을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근상이라도 타자. 고등학교 3년 개근상 탔습니다. 대학교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개근상 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주님의 국민으로 최고의 성적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올라갈 때 우리의 시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회는 따라합시다. 집회는 성경 쓰는 뿐만 아니라 주일 집회는 다 포함한 집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과 약속한 시간이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약속했으면 청와대 구경시키면 어떻게 해요? 예, 최고 좋은 거 있고 잘 꾸미고 어떻게 갑니까? 긴장돼서 내가 청와대를 가다니 깔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 있는 지세들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의 관념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이르겠습니다. 이루고 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델이 일어나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엘 베델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에 8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자, 2번입니다. 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자, 뒤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에 동그라미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지금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오늘 하나님이 캄캄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고 나타났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영 안에 느낌에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어떤 헌신입니까? 매일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매일의 헌신. 순간순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참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헌신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물에 올라온 순간부터 안 보입니다. 예, 그거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간하고 매장 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또 그대로 삽니다. 통일한 표현이지만 또 어떤 분은 잘 나가다가 20m, 30m 어딥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매님들하고 저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베델을 위하여 매일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요, 최상의 헌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부합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시 그분은 축복하십니다. 개요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죠. 축복하시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셨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한다. 먼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할 때 그 전에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묻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왕자. 네, 왕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겨룬 자 이 뜻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예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둘째 의미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죠. 우린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었죠. 이름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룬 자. 이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탈취자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사레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라로 바뀌었죠. 사레, 원래는 이름이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입니다. 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된 거죠. 이가 뭡니까? 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꼭 빈대기처럼 조금의 나의 이거예요. 사라이 사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 분량이 점점 넓어지면 뭐가 됩니까? 사라가 되죠. 모든 넓어진 뜻입니다. 넓어진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또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신약에 보면 대표적 이름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 모든 것이 우리는 사울이었고 다 우리는 사라이 같은 사람, 사례 같은 사람이었고 다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탈취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는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14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전환된 다음에 계요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계요 6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있죠. 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돌기둥을 세움. 14절에 뭐 나오죠. 그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뭘 했습니까? 돌기둥을 세웠다. 세운 것에 줄을 꺼내. 세우는 거, 세우는 거. 세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부었나요? 2번요. 기둥에 전제물을 부었죠. 자, 전제물. 우리 신약의 용어로는 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바울 행자님이 관제를 언급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제. 이 왜 관제를 부었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전제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35장에 와서 전제물을 부었죠. 관제를 부었는데 이 관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셰크로 붓다는 의미예요. 붓다. 뭘 붓냐면요. 기본 제물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부을 때에 두 번째입니다. 언제 부었냐면 매월 첫 번째 시작하는 첫날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매 달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은신하는 거죠. 그때 첫날에 부었어요. 매달 첫날에 1월 1일 날, 2월 1일 날, 3월 1일 날, 4월 점점 12월 1일 날 매월 첫날에 이 포도주를 부었죠. 뭐예요? 기본 제물에. 뭐 기본 제물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 제물에 이 포도주를 부을 때에 성경은 세 방면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어요. 자, 어린 양을 드릴 때 플러스 4분의 1 흰을 드렸다는 거죠. 자, 한 흰은 자, PT병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을 받으면 3.9리터예요. 3.9리터의 공간이라는 거죠. 자, 4분의 1 같으면 몇 리터를 드렸습니까? 약 1리터를 드렸죠. 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두 번째, 순양을 드릴 때는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렸습니다. 더 많아졌죠. 4분의 1보다. 자, 순양입니다. 순양.
조금에는 어린 양이었고. 자, 숫양 이렇게 하죠. 자, 세 번째,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더 커졌죠? 포도주를 2분의 1 흰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 생활합니다. 어떤 지체는 거듭났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선택받아서 어느 날 시간에서 구조받고 거듭났어요. 매일 오면 집회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회에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상상합니다. 어디 앉아 계셔가지고 집회만 참석하고, 식사 주면 식사 먹고 그냥 갑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하셔야 되는, 좀 더 전진해야 되죠. 근데 어떤 지체는 그럽니다. 홈미팅이 있어? 홈미팅? 청년들이 이 시대에 주의 회복의 장례지. 여기 학생센터 아닙니까? 청소년들, 대학생들. 맞아. 냉장고에 뭐라도 하나 몰래 갖다 놔야지. 이게 뭐냐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린 거예요. 어떤 지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으로 와요. 집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이 기름을 계속 부으면, 이런 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렸다는 거죠. 청년 행자매들 너무 좋아해, 청년들이. 맨날 그 집만 생각하면 스테이크 생각이 나고, 그 자매님 얼굴이 확 생각나요. 그리고 장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자매님이 구워진 스테이크 때문에 내가 이 새 예루살렘까지 오는 노정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는 거죠. 몇 분의 1을 드렸냐면 포도주 3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순양은. 이제 어떤 지체는 어떻게 하냐면 숫송아지 포도주 2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행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바울행전님, 베드로, 수많은 선진들, 영적인 선진들, 워치만 형님들, 그들은 어떤 전제물을 드렸냐면 바로 2분의 1에 관한 자기의 온 존재를 남들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참된 짓눌려 짜진 포도주가 되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포도주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예 포도주가 없습니까? 4분의 1입니까? 주님, 우리를 전진시켜 주소서. 3분의 1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온 존재를 드리는 이런 전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계율을 다 다뤘죠. 자, 이제 마지막 이 그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오늘 35장까지 온 배경을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짧게. 제일 먼저 보면 부엘세바가 나와요. 장소. 저 지도 몇 번이나 그렸습니다. 다시 또 그려보고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저도 몇 번 그렸어요. 집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지 말고, 저도 다운로드 받을까 몇 번 망설이다가 그려보자. 자,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그죠?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빼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아버지 이삭의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축복을 다 차지하려고 밖에 나가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모략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속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뿔이 났죠. 이놈의 자식이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도 이제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나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작전을 짰죠. 어디로 보내기로 했습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이 굉장히 멀어요. 걸어가려면 너무너무 멉니다. 근데 이 하란을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베델을 들리게 됩니다. 여기가 창세기 28장이죠. 맞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집이 없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허들판인 베델에서 돌을 하나 주었습니다. 돌을 하나 줬고 혹시나 집에서 나무 베개 한번 베고 자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근데 어쨌든 베개가 없어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의 중심이 뭐냐면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꿈의 이상을 보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거기에 여전히 기름을 붓고, 야, 여기는 무슨 집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두려워 떨면서 이상은 봤지만 아직 다름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 야곱은 우리의 일생의 노정과 똑같습니다. 다름이었죠. 다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이때 이 하란에 도착할 때 이 야곱은요 웬만큼 형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뭐였냐면 팥죽 하나로 끝내는 켜피를 시키는 정말 탁월한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판정성하고 간
이 누구죠? 꽤 많고 탈취 많고 영리하고 수로 따지면 이 논쟁의 수단으로 따지면 9단인 이 사람이 10단인 하란을 만나게 됩니다. 하란 가서 누구 예산촌 나반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다rum을 받냐면 자기보다 한 수 고수인 20년을 다rum받게 됩니다. 자, 20년을 다rum받을 때 거기에 플러스 누가 하란 거기 삼촌 플러스 누가 더해집니까? 4명의 여인,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딸이죠. 디나. 야,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가 선택한 나이를 얻기 위하여 일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왜 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게 사이 우리 여기에서는 법이 큰애부터 먼저 가고 쉽게 말하면 큰딸부터 먼저 가고 둘째 딸을 준다네. 머리를 쓴 거죠. 7년을 더 일하면 야고로지 말은 안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일하면 너가 사랑하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나이를 주겠다. 요셉은 또 열심히 요셉이 아니고 누구죠?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 빼가 빠지도록 일한 다음에 누구를 얻었나요? 나이를 얻었는데 둘이서 이제 자식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레아가 첫 번째 루벤을 낳게 되었죠. 두 번째는요 시므온, 세 번째는요 레위, 네 번째는요 유다를 낳았어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라헬 보니까는 스트라이크 아들 탁 둘 셋 넷 탁 놓으니까 라헬이 열 받았어요. 그래 이제 나의 여종을 주겠습니다. 비라를 줬습니다. 비라를 줬더니 스트라이크 2개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습니까? 5번째 단을 낳았죠. 비라가 6번째요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가 태가 낳기 때문에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나도 내 종 줄게. 야곱은 너무나 좋았죠. 한 여자 늘어났지만 이제 실바를 줬어. 실바를 줬더니 7번째 갓을 낳았습니다. 8번째요 예설을 낳았죠. 이제 이렇게 태를 낳고 또 싸우는데 여전히 나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레아의 태를 여서서 다시 9번째 이사가 10번째 스불론을 낳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라헬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둘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다rum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죠. 하란에서 길랏을 거쳐서 이 분이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분이엘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라는 거죠. 몇 장입니까? 32장부터 34장.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덩이 빼어있는 이 힘줄을 갖다가 탁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쩔룩하게 되죠. 이제 쩔뚝거리면서 자기의 강한 부분이 꺾이기 시작. 이때부터 여기를 파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루심의 단계죠. 여기서 이제 파쇄된 다음에 수컷을 거쳐 세검이 오게 됩니다. 이 세검이 올 때 34장의 이야기죠. 어떤 사건이 발생됩니까? 디나가 어떻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외동딸이라는 거. 12스트라이크의 하나인 유일한 외동딸이 지금 밖에서 지금 그래 당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려고. 근데 거기에 오빠야 둘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까 중에? 시몬하고 레이가 야 주기는 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세금 있는 사람들하고 흥정을 벌였죠.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해라 할례. 그러면 줄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겜의 아들이 열시구나 좋다요. 야 남자들 다 모여 너희들 다 할례. 그때 할례는 뭐 마취를 낳았겠습니까? 안 낳았겠죠. 그래서 할례 받으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 군대에서 했는데 걸어가기 힘들고 막 못 움직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둘이서 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해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냐면 70명. 2명 대 70명. 얼마나 끔찍하게 했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오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베델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가 35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델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베델로 온 35장.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35장에 와서 그가 이 베델에서 다시 베들레헴 헤브론으로 오는 사이에 누가 죽게 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죽게 됩니까? 레아가 죽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헤브론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뭐만 생각하냐면 열린 그릇으로서 다만 하나님을 누리고 과거를 회상해 볼 때 내가 그렇게 탈취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안배해 놓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늘.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안배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센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되면 17년을 살게 되고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묻히게 되는 것이 야곱의 141년의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35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